가온이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OX 퀴즈로 먼저 시작할 건데, 맞으면 우리 친구들 머리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한 명만 해요. 두 명도 했어요. 와, 우리 형아도 했어요. 와, 아니면 어떻게 해요? X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예배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자,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었다. 맞으면 O. 이것도 괜찮아요. 인정. 맞으면 오, 맞아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 퀴즈.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땅은 총 3가지였다. 혁빈아, 기억나요? 혹시 총 3가지였다. 오, 윤서연서, 와, 맞아요. 그러면 혹시 몇 가지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현서야? 윤서가 바로 대답해 줬어. 몇 가지야, 윤서야? 입으로 얘기해 줘, 입으로. 맞아요. 총 4가지 땅이었어요. 바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4가지 땅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맞으면 O, 아니면 X. O. 하나님의 사랑이다. X라고 한 친구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였어요? 사과. 제가 사과. 그래요. 왠지 전사님이 사과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불안했지만, 자, 정말 죄송해요. 사과, 민망해라. 자, 땡. 뭐였어요? 혹시 우리 형아들 기억나는 친구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딩동댕,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아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괜찮아. 처음에 씨 얘기하고 사과 얘기해서 아마 사과가 기억에 남았나 봐요. 자, 4번째. 그럼 4가지의 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와, 맞아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다. 사과 때문에 잠깐 멘붕이 왔어요. 정신 차릴게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우리가 가져야 할 땅은 이 4가지 땅 중에 돌밭이다. 맞아요. 와, 돌밭이 아니라 무슨 땅이었어요, 윤서야? 맞아요.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땅은 좋은 땅, 바로 좋은 마음밭이었어요. 마음밭이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밭을 주셔서 미안해. 하나 더 있다. 그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거다. 맞으면 O, 아니면 X. 세모야?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좋은 땅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좋은 땅은 뭐 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친구들 지금 예배에 있나요?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전도사님과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14. 자, 우리 친구들 좀 어때요? 똑같아 보여요? 좀 다르게 보여요? 좀 다르게 보여요. 와, 대단해요. 이게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맞아요. 나중에 추수할 때 보면 다르대요. 근데 초반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세요. 어느 한 밭에 주인이 일꾼을 통해서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밭에 주인을 싫어하는 원수가 와서는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밭 가운데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고 갔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가라지 전선생님 잠깐 보여줬는데 가라지는요 먹을 수 없는 잡초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알곡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어지만 구별을 잘 할 수 있다고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니까 일꾼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린다고 뿌렸는데 그 밭 가운데 저렇게 검은색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그 밭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저희가 이 가라지를 다 뽑길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니까 밭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 다 뽑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가라지는요 뿌리가 너무 깊어서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게 되면 아직 덜 자라고 약한 알곡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곡이 튼튼하게 잘 자라길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단에 묻고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저장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은요 이런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밭은요 아까 우리 친구들 이야기 속에 있는 밭은요 지금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고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간 것처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가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 기억나는 친구 있어?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베어서 불에 태운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말은 심판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곡은 뭐였어요? 알곡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알곡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알곡은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곳간에 모여서 저장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과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알곡이 되고 싶어요? 가라지가 되고 싶어요? 좋아. 다시 한번. 알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라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알곡이 되고 싶어요? 가라지가 되고 싶어요? 알곡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와서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알곡이 되고 싶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이런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래요. 알곡은 곳간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어디 간다고? 알곡 같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맞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맨날 열심히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우리 친구들? 혁빈아, 혁준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 찬양 기억나요? 전도사님이랑 율동했던 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간대요. 힘이 헐크처럼 세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요. 공부를 엄청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전도사님도 그 전엔 예수님을 몰랐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아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기다려 주실 거예요. 아까 비유 가운데 밭의 주인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수 있는데도 바로 가라지를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 알곡이 튼튼하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 준 거예요, 밭의 주인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알곡과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주 지나면 지난주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물론 전사님이 이렇게 퀴즈로 했지만 참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듣고 있구나. 자,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비유는 옆에 놓고 같이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이렇게 보면서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사실 설교의 핵심을 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24절에 보면 밭에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밭 주인의 원수가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갑니다. 종들이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좀 자랐는데 일반인들은 아까 그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농부들은 딱 보면 알죠. 어느 정도 자랐는데 보니까 알곡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밭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은 누구의 소행인지를 알아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는 아까 알곡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독성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는데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사님이 말했듯이 잡초가 오히려 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같이 엉켜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다 자라지 못한 알곡도 뽑힐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자. 어차피 주인이 29절에 마지막 때에 가면 30절에 이제 추수꾼들이 추수 때 둘 다 뽑아서 가라지는 불로 살르고 알곡은 창고에 드릴 테니까 좀 더 기다려라. 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또 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우리 36절에서 4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4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씨를 뿌리는 이 밭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마귀는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예수님께서 뿌린 씨 사이사이에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이 잘 자라는데 방해를 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거죠. 자, 그럼 밭과 이 씨, 알곡과 가라지는 무엇이냐? 38절에 보면 밭은요, 예수님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 밭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이 천국의 아들들을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씨를 이렇게 뿌리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뿌리고 기르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와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가라지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들 사이사이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와 추수꾼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죠. 지금 이렇게 벌판에 가면 황금빛으로 이제 잘 익어가고 있는데 곧 추수를 할 것입니다. 이때는 38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추수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추수꾼들은 39절에 보면 천사들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선별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제 추수를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이 천사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골라내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천사들이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대에 보면 42절에 보면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듯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신으로 그리고 악한 일로 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대로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반대로 마지막 심판 때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은 알곡을 창고에 거두어 보관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전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또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과 마귀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마귀의 사역은 정확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으시고 산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알곡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무명의 12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도록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문둥병 걸려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좀 떨어지라고 그러면서 멀리했던 문둥병자 시몬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그의 집에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삶에도 사랑에도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건네시고는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축적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삭개오에게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를 대하십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세상은 사람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러도, 사람들은 그를 부정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의 정결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이나 실패 같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곡으로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단 마귀의 하는 일도 분명하죠.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뿌린 이 씨앗,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격동시켜서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거룩하고 분리된 사람들이다라는 경건주의자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이라는 가라지를 뿌렸고, 그래서 바리사인들은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다, 우리처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자기들이 마치 농부처럼 가라지를 뽑는다고 막 뽑아내는, 그래서 그들은 변질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곡식의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여러분, 원수는 대낮에 뿔 달리고 이렇게 와서 내가 공개적으로 뿌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몰래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로 침투하여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다, 나랑 한번 가보자. 그런데 집에다가는 얘기하지 마, 당신 교회에다가는 얘기하지 마, 당신 교회 목사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냥 조용히 한번 다녀봐. 이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렇게 청년들을 또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단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죠. 끝이 달라요.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와 이단 신앙이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제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별하면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독생자래요. 자기가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독생녀라고도 합니다. 또 교주인 남편이 하나님인데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이 교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이었는데 자기는 뭐라고 할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던 그 남편이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었고요,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산이 많아서 그런지 지리산에서 돛 땄다가 스스로 돌을 깨우쳐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40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대학가의 평범한 동아리로 또는 어떤 매력적인 스터디나 문화 사역으로 위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몰래 빼가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사단 마귀가 뿌린 씨앗이라는데, 이게 세상에는 공존한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킨 군인들과 일부 정치인들만 싸우다 죽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집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가. 또 많은 경우에도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선인들이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전세 사기로 전국 곳곳에서 어렵게 모아서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집을 날리게 되고 사기당하게 되고 고통당하고 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도 하고 크게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한 것 같고 사람들은, 선인들은 불의한 것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가난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부모의 슬픔이 되고 기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왜 고난은 그치지 않고 시험과 유혹은 떠나지 않으며 오히려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 존재 자체를 흔들고 믿음의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란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유 없이 미움이 싹트고 가득 차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희미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 원수가 지금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구나. 우리 어린이들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게임해야 돼서 나 가기 싫어요. TV 봐야 돼요. 더 자야 돼요. 나 예배드리러 가기 싫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이고 뭐 삶이 뭐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고난만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왜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마음밭에 우리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밤에 몰래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지 못하게 사방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옥토로 돌을 골라내고 딱딱한 밭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제하면서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계기에 맞서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가라지가 뿌려지고 가라지가 알곡과 같이 자라고 나중에 가라지가 알곡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은 또한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절망적이고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리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뿌려졌지만 반드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공의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작됐으나 이미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종말론적 희망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만 놔둬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일 것이다. 우리 모두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가 알곡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두 번째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 있는 때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입니다. 성도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새로운 때입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모든 불의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임하는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의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지금 오시면 괜찮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한 사람, 죄인지 알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좋아서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사람들, 과연 우리가 지금 오신다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므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의인으로 인정받는, 주님 오셨을 때 의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불의하게 살면 우리의 미래는 불의하게 예비될 것입니다. 현재를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인격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